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선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들의 삶의 봄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여사 겨울을 넘어 봄을 기대하는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등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변하여 평안과 기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한 주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35절에서 40절을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10시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클라리넷 홍창준, 오보의 이효진 두 분이 참 좋은 연주 들려주셨는데 두 분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늘 좋은 활동, 좋은 소식 접하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좀 나누고 가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무슨 말씀 시작했죠?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인사했죠? 요한복음 읽으세요. 읽을 때까지 인사할 겁니다. 자, 우리 모니터에 계신 분들 다 안 보이지만 손을 흔들어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읽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요한복음 읽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제목이고요.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넌 누구냐? 반말해서 조금 기분 나쁘세요? 네, 넌 누구냐?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이 물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그런 물음으로 우리들이 듣고 이 말씀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12주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도 세례 요한과 관계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제가 줄치라고 하는데 줄도 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8절에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29절 처음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들이 쭉쭉쭉쭉 진행되더니 바로 35절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인데 43절도 역시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 시제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요한복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뭔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감정이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야,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가 증거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내가 증거하던 그분이야 라고 했더니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 이튿날 자기가 전하던 그분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그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자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읽었는데요, 지금 이 일을 보고 있는 요한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요한의 사명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는 예언자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저분,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요? 그가 전하고 있던 그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가 전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마 그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요한이 예수님 옆에 가서 사진 한 장 찍으시죠. 기념해야 됩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잖아, 그분이 이분이잖아.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우리들 요즘 셀럽이라는 말 하죠. 뭐 저명에서 유명한 사람들, 셀럽들 보면 가서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데, 요한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확증,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가 전했던 것에 대한 흥분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이분이 내가 전하시던 그분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요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조금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자,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설교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져요. 아마 제가 조금 성숙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성숙돼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요즘 말씀을 준비하고 읽을 때마다 왜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 말씀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들이 이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던 목사가 아니라 요즘은 그 말씀들이 저에게 훨씬 더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면 달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사람이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보면 손가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들이 뭘 봐야 돼요? 가르치는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을 때, 그 예수님이 저분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주변에 알만한 목사님들, 저분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주님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분이 전하는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봐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 가는 겁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 때문에 모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안에 주님이 없어요. 교회가 타락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이전과 다른 방식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요한을 따르는 그 군중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또 요한을 따르는 핵심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요한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요한이 핵심 그룹 중에서도 자기 제자를 데리고 함께 서 있는데 저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제자들도 지금까지 요한이 전하는 요한의 메시지는 많이 들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지만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메시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저분이 바로 그분이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잠깐 멈추고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도 여기에서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우미셸 전도사님과 불렀던 노래 앞부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서도 저분이 그분이야 라고 했을 때 그분을 따라가던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야 라고 했을 때 자기의 핵심 그룹이었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보고 있었던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와 닿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요한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없었을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게 잘못이 없을 거예요. 당연할 것 같아요.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섭섭한 마음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요한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가리켰던 게 헛되지 않구나. 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요한에게 섭섭한 마음은 없었을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에 많은 메시지들, 말씀들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야, 진짜 저 목사님 설교가 진짜다, 정말 좋은 메시지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를 제가 봤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도 소개해주고 교인들이 다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 교인들이 그 영상을 보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로 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다 떠난 상황에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 내가 진짜 좋은 목사님을 소개해줬구나,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섭섭했을까? 어떻게 비유가 좀 되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이 마음이 참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죠. 내가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사명자로 그렇게 열심히 나도 일을 냈고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타락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그 타락하는 모습 가운데는 틀림없이 뭐가 있냐면 섭섭함들이 있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서 나를 정말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 돼. 여러분, 사역자들의 일탈과 우리 신앙의 일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았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명예로 보상을 받든지 돈으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성적인 일탈로 보상을 받든지,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지 않으면 내가 뭔가 서운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힘들고 불행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평생을 목회하다 은퇴하는 목사님과 교회 사이의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에요.
섭섭함, 대접받는 것, 대접받지 못하는 것. 이 목사님이 평생을 진짜 사명자로 잘 살았냐 살지 않았냐는 어쩌면 은퇴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평신도들 역시 평생을 사역하고 헌신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누구도 이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신앙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느냐 살지 않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요한이 섭섭하지만, 아니요,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전한 것이 헛되지 않구나, 그가 그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애가 펼쳐지고 있는데, 만일 요한이 섭섭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그의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가로막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희 교회에는 장로님들 기수가 있어요. 14장, 16장, 19장 이렇게 불러요. 오늘 성경 봉독한 장로님은 몇 장이세요? 14장. 야, 이 14장이 뭘까? 뭐 같아요? 네, 2014년도에 장로가 된 장로님들을 14장, 우리가 16장, 19장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저분이 몇 장이래? 그러면 그게 몇 장이에요? 몇 년도에 된 장로님이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의 기수가 저와 만나 식사를 하는데, 그 기수와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상적이라 집에 와서 막 적어놨던 게 있어요. 우리 기수 장로님들은 여러 사람이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역을 내려놓고 나이가 들어 장로 휴게실에 앉아서 후배 장로들을 질책하거나 잔소리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65세가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그죠? 그런 두려움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들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섭섭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게 참 훌륭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명의 자리를 잘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 이 말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 많은 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역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나에게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게 저를 이야기해 주겠죠.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썼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대 뒤로 퇴장할 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퇴장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사역을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이 퇴장하는 때가 너무 일찍 찾아왔어요. 아쉬워요. 우리들 얼마나 아쉬워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떡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니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런데 진짜 세례 요한도 아쉬웠을까 모르겠어요. 우리의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족적들을 다 찾아보면 세례 요한은 그의 짧은 사역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벅찼고 그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끝까지 그의 마음을 다잡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시선을 조금 옮겨봅시다. 아까 우리들이 읽었던 37절 말씀에 그의 말을 듣고, 제가 이 요한복음 1장이 이튿날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저분이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저없이 그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사명 앞에서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군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CGN의 그 복음 책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책을 읽어주고 책을 설명해주는 시간인데, 고백록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찬찬히 다시 읽게 되었어요. 고백록 처음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고백록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그의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 그의 삶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런 글이 등장을 해요. 나는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까지, 내가 주의 품에 있을 때까지 내가 쉼을 얻지 못했고 비로소 주님 안에서 내가 쉼을 얻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계속 주님을 찾아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진리를 찾아간다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여 저에게 순교를 주시옵소서, 다만 지금은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내 신앙을 고백하고 회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은 하지 마옵소서. 왜요? 그에게 버리지 못한 것, 그가 누리고 싶은 것, 세상 것이 그 안에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이것을 지나가야 평안을 경험하는데 이것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들이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조금 생각해 보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말을 듣고 움직였다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들 신앙에는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 근데 결단할 걸 가지고 계속 기도만 해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것도 기억나세요? 저는 가끔 교인들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왜 저걸 기도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세요. 담배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으세요. 술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우리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결단해야 될 것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고요. 우리들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결론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결론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무엇을 구하느냐? 자, 우리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여기까지 우리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찾아온 제자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물으시는 것이 나와요. 자, 38절과 39절 성경을 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밑줄을 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여기에도 밑줄을 그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제가 여기를 아주 흥미롭게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가 뭐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 보러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What are you after? 라고 되어 있어요. 야,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고 그게 네가 나에게 와서 네가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예수님이 이거 물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여기 모인 예배 공동체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겠다고 나온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자,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하나 있어요. 켄 시게마치의 예수를 읽는 시간. 이 켄 시게마치는 그 일본 부모에게서 난 그 일본 이제 교포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일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민 세대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아메리칸 드림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거였습니다. 자식 교육이 전부였죠. 그래서 자식이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켄 스게마츠 목사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학창 시절에 아이스 하키가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어떻게 딜을 냈냐면 올 A를 맞으면 하키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올 A를 맞았대요. 하키를 시켰는데 바로 성적은 또 D로 내려갔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계속 이 성적을 가지고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아들의 학업과 수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녀들은 이제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계속 자녀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책에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명예나 연봉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지 말고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를 선택해야 해.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주일날 저는 요즘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 이제 줌으로 미팅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줌 신방을 하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혹시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공부가 참 중요한 일이지, 그런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제가 이야기를 하다 퍼뜩 청소년부 목사님들, 혹시 여기 부모님들은 안 들어와 있지? 그리고 이런 얘기는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 얘들아, 너희만 알고 있어. 공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란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부모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까?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학업을 이루었고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학교와 직업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고 내가 이 학교를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선택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참 복될 텐데, 어쩔 수 없이 성적과 학업에 밀려다니는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욕망보다는 커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우리들이 지금 이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앞서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들은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자, 38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여기 중요하고,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게 뜬금없이 또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혹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고 계시는데, 혹시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지 좀 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인지 그거 판단하려고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물었을까요? 이건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들이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서 뭘 입고? 약대 터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누굴 따라간들 세례 요한보다 못하랴.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세문안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수영 목사님이 이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저희들이 선생님께 나아오며 구하는 바에 대하여 드릴 말씀, 여쭐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부터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 것이니 두고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환경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디 계시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들이 거기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와 보라, 이 사건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와봐. 굉장히 이 빠른 결단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39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려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직접 와서 직접 보아라. 그들은 가서 예수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늦은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와 보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보고 예수님과 함께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들은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지내는 그들의 길이 어떤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장로님은 이미 알고 계셨구나.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이거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그냥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40절부터 43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요?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떤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들의 경험을 적고 있으니까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을 때 그때 처음 만났는지 아니면 이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드레에게 어떤 열망이 생겼냐면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 가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가리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 벅차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뒤바꿔 놓는, 그들의 가치관을 뒤바꿔 놓는 일들이 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어떤 변화된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쓰던 때가요, 딱 1년 전이네요. 여기 제가 써놓은 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 한국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당시 코로나19가 아니라 우한 폐렴으로 불렀던 그때 중국에 있던 우리 교포들 700명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거를 수용을 해야 되나 할 때, 진천에 있는 어떤 시설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들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은 그래도 참 우리나라 백성들 괜찮다. 2주 후에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환영을 하게 되었지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땅 위에 누구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세상을 담고 있는 전반적이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우리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야기하지 못했구나.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 계시는 곳이면 우리는 갑니다. 너희들 바라는 게 뭐야?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갑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신앙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 저는 참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묻혀 삽니다. 힘들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든지를 이 코로나19를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이 물으심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물음이 조건을 묻는 물음이 아니라 주님 계시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결단하고 따라갔던 그 시간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와보라.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주님 계신 곳에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계신 곳에 어디든지 우리는 갑니다. 담대히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